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부터 45장까지입니다. 10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부터 45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분지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41장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요,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세계사가 사람들이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어떤 우상도 어떤 만들어낸 신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나고 마르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꽃이 피고 시드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냐? 나에게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표현을 하냐?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선택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상황은 정반대예요. 북방의 아수르가 유다를 확 휩쓸고 갔어요. 이사야 때 유다를 확 휩쓸고 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해주셔야죠. 왜 망하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멸망당하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면은 이스라엘이 고통도 받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얘가 예수 믿으면은 다 벗어나고 사망고 고통 다 벗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다 고통당하죠. 결국에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고통당하게 해주지 않게 해줄게. 너 장수하게 해줄게. 너 잘되고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어.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붙들어줄게.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줄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떤 표현은 처음엔 친구, 그 다음에 친구 또 친구라고 표현하고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31장 14절 볼까요? 14절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 처음에는 종, 친구라고 호칭을 부르시다가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다 당해요. 아픔과 고통과 또 죽음, 또 어떤 때는 뭐 기쁨과 즐거움 다 똑같은 걸 다 당해요. 근데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벌레 같은 연약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로 새 타작기.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너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게 하셨어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2장 볼까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었고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2절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참 이런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이사야가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 사람인데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거고 또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지금 당장 구원과 회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말로는 내가 너는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아까 제가 전에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이 너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물 가운데 가게 하지 말으셔야지. 강을 건너지 않고 슝 뛰어 넘어야지. 불 가운데도 뜨거운데 불 가운데도 가지 말게 해야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절에 보니까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강을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뜨거운 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도 타지 않게 사르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로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하나님은요,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정말 나의 택한 종을,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게 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또 하나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 있는데요. 44장 28절 볼까요? 44장 28절.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요, 이 이사야가 있기 후에 23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 28절 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28절에 그냥 요약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고레스 이름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시점은요, 무너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700년 되니까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거였는데, 무너져서 다시 중건됐고, 그 다음에 고레스 때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가 다시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초가 놓아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230년 후의 일이 지금 오늘 일이 되고, 700년 후의 일이 지금 오늘 일이 되고, 우리가 지금 23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이사야의 이 글을 읽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제가 예상하건대는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고되니까는요, 아수르에게 다 뺏기죠.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이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야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최고 민족이 돼야지. 다 잘되고 형통해야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의아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지나고 와 보니까는 이 성경, 이 예언된 그 시점에 지나고 와 보니까는 아수르가 침략당할 때, 심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몸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있어요. 내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